우리 산수만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가운데 후기 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첫머리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17절에 그 청한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처음에 청했던 사람들에게 오소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잔치를 배설한 주체가 누구냐?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는 어떤 임금이, 어떤 왕이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손님들을 2번 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잔치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종을 보내서 잔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청했죠. 잔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 두 번째는 당일에, 잔치하는 당일에 잔치가 다 준비되면은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모시고 오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청했을 때에 나 가겠습니다. 그날가 괜찮습니다. 시간 됩니다. 이렇게 응한 사람들은 대부분 두 번째 청함에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죠. 왜?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첫 번째 청함을 받고 오겠다, 가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웬일인지 막상 잔칫날이 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거절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밭을 샀다. 밭을 샀으니까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를 샀다. 소를 샀으니까 멀쩡한 소인지 뭐 아픈 소인지 아니면 반품할 건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된다. 못 간다는 거예요. 나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으니까 첫날 밤 지내야 되니까 나 못 가겠다. 자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두 번째 청할 때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한테 왔는데 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소식을 듣고 종에게 다시 명령을 하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청했던 사람들 말고 골목으로, 시내로, 거리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데려왔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면 멀리 성 밖에 저 길과 산울가, 산 꼭대기, 산 너머까지 산울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잔치의 비유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병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할 때 이 내 집은 어떤 곳이냐? 내 집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비유에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집은 곧 아버지의 집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채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곳이 아버지의 집이냐? 어떤 곳이 아버지의 집이냐? 작은 첫 번째로 천국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숫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예정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며칠 앞두고 하루 전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천국에 이미 많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갈 사람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빌려서 렌트해가지고 렌트비를 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사가지고 내 집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 집에 사는 게 아니 뜻으로 보면 렌트해가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렌트해가지고 새빵살이 하는 새빵살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잠시 우거하는 자입니다. 잠시 붙어서 사는 사람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볼 때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호나무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두려움으로 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외국인처럼 내가 외국에 나가면은 불편하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서러움도 많고 무시도 당하고 외국인 또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볼 때도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 나이가 몇이냐 물으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냥 단순히 나 130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그냥 편하게 자기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관이나 호텔이나 여인숙에 잠깐 머물렀다가 볼일 보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천국이 아버지의 집이고 또 천국이 바로 우리의 집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잠깐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잠깐 새들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소망이 뭡니까? 바소, 바랄망,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소망. 그래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시는 우리 산수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이 세상은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살아요. 100년 넘기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집 사는 데다가 좋은 차 사고 좋은 직장 얻고 애들 좋은데 교육시키고 여기다만 투자하고 여기다만 소망을 둔 사람들은 앞으로 크게 후회할 때가 있어요. 경칠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조금도 투자하지 않고 조금도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전 곧 교회가 아버지 집입니다. 어떤 곳이 아버지 집이냐?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부모님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절기를 다 드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 그 예수님의 아버님이 예수가 어디 갔지? 그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에 3일 만에 찾았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야,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 당연히 여기 있는 줄 몰랐습니까? 뭘 찾습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를 책망하듯이 얘기한 걸 볼 수 있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성전을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도 바로 그냥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장사하려고 성도를 상대로.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바로 아버지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것이 2018년도 우리 산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8년도 마지막 12월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내 집을 채우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영적으로 듣고 아버지 집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내 집을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은 잔치를 베풀고 내 집을 채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집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작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오도록 청해야 합니다. 청한다라는 것은 요청한다라는 거. 제발 좀 와달라. 한번 좀 와달라. 한번 와라. 요청하는, 간절히 요청. 이것은 잔치의 목적과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이날 우리 교회 성탄 예배 있고 어느 예배 있는데 좀 오시라고 요청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잔치는 반드시 초청이 있습니다. 잔치를 해설했으면 초청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이 주일날이 잔치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잔치날. 특별히 12월 달에는 특별한 잔치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이죠. 성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수천만만의 사람들이 매년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그런 뜻이 기쁜 성탄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치면서 선물을 주죠. 선물. 그렇지만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기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의 원어를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원어에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 말. 그 사람들은 평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기뻐하시는 누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성탄절은 먼저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도록 전하는 잔칫날이에요. 잔칫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청하였더니 그랬죠. 17절에도 청하였던 자들 그랬습니다. 24절에도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하던데 청하였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 안 다니는 혹은 교회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예. 아 친구야 우리 12월 23일 날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25일 날 많은 교회들이 성탄 행사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이틀 앞당겨갖고 23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3일 날 한번 우리 교회 와봐라.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 이 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의 진정한 축복과 의미를 깨달았다면 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와봐라. 요청하시기. 왜 그러냐? 성탄만큼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이 없기 때문이죠. 아주 기쁜 날이고 큰 잔칫날. 우리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날. 그게 성탄은요 큰 잔칫날이에요. 단지 그냥 뭐 아는 사람끼리 선물 주고받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근데 잔칫날에는 잔치를 채울 먹을 음식을 많이 왜 준비합니까? 와서 먹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잔칫날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손님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2019년도에 구속사 세미나 하기 전에 미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한테 꼭 전도하고 싶다. 또는 전도하지 않더라도 와서 저 사람한테 구속사 말씀을 꼭 한번 들려주고 싶다. 저 사람은 참 내가 아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미리 12월 23일 날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고 주일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날 초청을 하든 23일 날 초청하든 주일날이 잔칫날이라고 했으니까 초청하세요. 기도하고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오시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청함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나는 밭을 사가지고 한번 가봐야 된다. 그 밭이 내가 잘 샀는지 안 샀는지 한번 가봐야 된다. 아니 꼭 그날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테스트 해봐야 된다. 그날 꼭 테스트 안 해도 되잖아요. 며칠 있다가 문제 있으면 다시 반품시키는 거 하면 되죠. 근데 꼭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봐야 된다. 그 낮에 갔다가 저녁에 그럼 가면 되잖아요. 핑계대는 거지. 그들이 거절한 이유를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일, 세상적인 일이 지금 잔치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거기 가봐야 나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뭐 나 거지도 아니고 안 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리니까 성탄 행사니까 한번 꼭 초청하고 싶다. 그럼 가보자. 초청할 때 여러분들이 그 초청하는 사람들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당신이 그날이 약속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한 겁니다.
누구나 12월 25일 가까워지면 약속이 있죠. 자기 계획이 있고. 그러나 상대방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복받습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복받습니다. 그럴 때 요한 3서 2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축복을 주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소생되면 범사가 잘되고 내 범사에 안 풀렸던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져. 예배 잘 드리면. 네. 이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아버지 집을 채워야 되느냐?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다 거절했다라는 소식을 주인이 들었죠. 그러자 주인은 야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딴 사람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가난한 사람들 데려와라 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뭐 불편한 거 나 없으면 나 교회 안 나가도 돼. 나 잘 살아. 네. 그런 사람 내비둬.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좀 문제를 간절히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 이 데려오라라는 말은 헬라어 에이사고 무엇 안으로 인도하다 그 말이 어디 안으로 인도하다. 오늘 우리가 12월 23일에 혹은 25일에 아버지 집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100번을 만나봐야 소용없죠. 왜 소용없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예배드릴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적으로 대화하고 뭐 어디 가서 놀고 즐거운 일 아무리 보내봐야 하나님 그 인정 안 예배가 빠집니다. 한 번을 만나도 교회 안에서 만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아도 주차장만 밟아도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늘 본문의 주인도 일단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데려와라. 예. 그 다음에는 누구를 데려와라 그랬느냐? 누구를 데려오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적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에 마음이 갈급해. 간절해. 예.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예배 드려보자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병신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몸이 성하고 성치 않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땅에는 겉은 멀쩡해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약간 상한 사람들, 정상이 아닌 사람들,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먹고 살기 힘들면요 자살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나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 부족함이 없어요. 걱정이 없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그럼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뜻으로 볼 때 병신이고 저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비둬.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볼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거부하면은 그 사람들 내비두고 병신들,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자기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 복받기 원합니다. 나 그래도 이 문제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 데려와라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죠. 그럴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어려운 얘기하고 자기 힘든 얘기하고 그만 좀 얘기해. 나도 힘든데 왜 자꾸 어려운 얘기해. 내가 뭐 너 얘기해봐 나 도와줄 수 없어. 세상 사람들 싫어해. 그럼 자꾸 도와달라 3번 이상 말하면요 나도 힘들어 나 못 도와줘 말하는 거 싫어해.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 얘기하면 그래 그래 내가 알아줄게. 이사야 6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메시아는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 데려와야 되느냐?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데려와라. 육적인 시력, 육신적으로는 멀쩡해 다 보여.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눈이 안 보여. 소경이야. 영적인.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을 몰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 안 보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경 만들고 소경 안 본다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눈을 뭐 보고 안 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 너희들이 나 하나님 압니다.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 천국의 주인입니다. 자부하고 자기는 다 안다. 자기는 다 믿는다. 자기는 하나님 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 나는 신앙생활 뻔한 나 다 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소경 만들자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난 무직하고 나 모릅니다. 나 못 봅니다. 나 믿지 못해서 맨날 쓰러지고 잘 믿었다가 못 믿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 아프다. 눈이 좀 아프고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좀 밝게 보게 해주십시오. 안 본다고 하는 사람,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눈 떠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게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청해도 안 간다 그래. 나는 다 알아. 나 뭐 부족함 없어. 나 필요 없어. 안 갈 거야. 그런 사람은 못 오는 거예요. 아유 갑시다. 그래요? 한번 나도 갈까요? 나 가서 그래도 나 문제 있는데 한번 기도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자 세 번째로 강권하여 데려와야 된다. 강권하여 어떻게 채우느냐? 강권해서 데려와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여기 강권하다 헬라어 아낭카조입니다. 아낭카조. 억지로 시키다 그 뜻이 억지로 시키다. 이 말씀은 상대방이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는 걸 의미합니다. 끝까지 설득하는. 야야야야. 나 약속 있어. 그날 나 힘들어. 나 못 가. 그래도 너 약속 있어? 뭐 알았다. 너는 뭐 복 받을 놈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약속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얘기하라는 거야. 강권하라는 거야.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아버지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나오죠. 며칠 동안 백성들이 쫄쫄 굶었어. 성경 공부하느라. 예수님한테 말씀 받느라.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야야야 가다가 쓰러질까 겁난다.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너희들이 좀 줘야겠다. 우리 뭐 가진 거 없는데 우리 돈도 없고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빵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야 너희 중에 뭐 가진 사람 없느냐? 도시락. 도시락. 요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눠주니까 다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음식에서 인식난다고 먹고 나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배부르고 부족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인기, 제자들의 인기가 쫙 올라갔지. 야, 너 평생 잘 됐다. 야, 저분이 우리나라 왕하면은 우리나라 복 받았단 말이야. 야, 어떻게 너 저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됐느냐. 제자님은 어깨가 으쓱으쓱 신이 났어.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셨어요. 야, 빨리 여기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라. 재촉하셨어요. 화내시면서. 제자들은 여기 좋은데 지금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여기 더 있고 싶은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빨리 가! 강권했습니다. 강권해서
바다 건너가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 빨리.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니까 이때 쓰인 단어가 헬러 아난카주 강고다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야 빨리 가! 네. 억지로 설득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야 한번 교회 한번 와봐. 야 같이 한번 가자. 아 나 못 가. 나 약속 있어. 약속 있는 줄 알아.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번만 가줘. 꼭 한번. 예. 선뜻 오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핑계대니다. 아 약속 있어. 아 나 어디 가야 돼. 뭐 해야 돼. 아 그래 가자. 할 때 가겠다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설득당하고 그래 뭐 너 볼일 뭐 있다니까 뭐 그럼 알았다. 그게 아니라 끝까지 설득하고 강제로 억지로라도 붙잡아가지고 교회 마당을 밟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집을 채우는데 가장 충성한 사람은 바로 한 종이었습니다. 한 종.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인이 계속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들을 보낸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한 종을 보냈다고 했어요. 단수. 한 종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종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한 종이 없었다면 잔치집은 텅텅 비었겠지.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종이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강제적으로 강권에서 데려왔기 때문에 잔치집이 다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종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어떻게 충성했느냐 이걸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주인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갔어요. 이 한 종은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어디든지 갔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사람들이 가서 청했습니다. 청하니까 못 오겠다. 처음에는 오겠다고 했다가 다음에 막상 당일날 가서 청하니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와 골목으로 가라 했을 때 시내와 골목으로 갔죠. 청이 왔는데도 잔치자리가 아직도 비어있어요. 야 이번에는 저 길 넘어 산 넘어 산울까지 가가지고 빨리 강권에서 데려와라 할 때 불평하지 않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종은 어디든지 가는 종이. 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냐,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리와 골목의 사람들은 바로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죠. 그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안 믿겠다. 아이고 뭐 거짓 출신, 가나안 갈릴리 출신, 이름도 없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왜 믿느냐. 안 믿겠다.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안 믿어. 우리 유명한 선생님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 랍비 훌륭한 선생님 많은데 나 모세의 제자지. 나 예수 몰라? 안 믿을 거야? 그 결과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거리와 골목, 다시 말해서 세리와 죄인들, 소외받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산울과 길가는 바로 이방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기 스스로가 우린 뭐 말씀 필요 없어. 안 받아. 자처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야 필요 없어. 복음이 이방한테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순서적으로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바깥이요, 유대. 남유다를 말하죠, 남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방이죠. 전세계 이방.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이 거리와 골목은 성 안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길과 산울가는 성 밖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안 믿는 사람, 이방인들. 이처럼 종은 성 안이나 성 밖이나 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방 이탈리아 백부장 찾아왔을 때 백부장이라고 해서 이방 사람이라고 해서 내쳤습니까? 고쳐줬어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고 또 종의 아들도 고쳐주고 이방 사람이지만 그 혈중하는 여자도 옷 만질 때 고쳐줬어요. 믿음으로 구할 때 이방인이라고 가난한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 비유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주인이 명령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야 고넬료 집에 한번 가봐라. 저는 저 이방인한테 안 갑니다. 그 더러운 데는 안 가고 더러운 옷을 안 먹고 나는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거룩하게 생활했는데 내가 왜 거기 갑니까? 그리고 얘기 안 했어요. 가라면 가고 말씀 전하라면 전하고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야 좀 전도 좀 해라. 내 집 좀 태워라. 저 못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 집분 좀 맡아달라. 나 못하겠습니다. 지금 뭐 좀 알아봐달라. 못하겠습니다. 그런 적 없는가? 내 자신 한번 돌아보라 그 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종은 한 번도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왜 또 나만 시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 부족한 게 많아요. 나 못하겠어요. 그 얘기 안 했으니 핑계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각자가 이 시대에 이곳 캐나다 토론토 산수망교회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국에 있는 평강제일교회에 있는 또는 말씀에 어떤 지교에 있는 어느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곳 토론토 산수망교회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바깥에 훌륭하다는 사람들 우리 집에 황금 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산수망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하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것 좀 해라 원하신다. 요청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할 때는 복인 줄 알아요. 기꺼이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산수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한 종은 변함없이 충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순종하고 변함없이 충성했다. 오늘 우리들은 처음에는 순종하지. 처음엔 충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이 어려워지고 힘듦이 생기면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 종 예수님은 변함없이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거절해도 순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테스트해야 된다. 나는 밭을 사서 가봐야 된다. 나는 장가 들어서 가야 된다. 이 핑계 저 핑계 댈 때 거절할 때 사람은요 몇 번 거절을 당하면 더 이상 그 일을 하기 싫어집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근데 이 종은 몇 번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주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주인님 이제 그 사람들 안 온답니다. 내가 가서 몇 번 전했는데 안 온다고 그래요. 안 온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화를 냈어요. 여기 노하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분사가 뭐예요? 계속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화내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화낸 거예요. 주인이. 이 새끼 말이야. 가서 전화를 어떻게 전했는데 똑바로 전해야지. 오게끔 해야지. 왜 안 온다고 해? 너 어떻게 된 거야? 계속 화낸 거예요. 그 주인의 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주인이 화내니까 종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사람들이 거절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딴 사람 때문에 주인의 진노를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했는데 그거 가는 못하냐고 말이에요. 응?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그럼 일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뛰었는데 이랬는데 내가 이런 욕 얻어가면서 먹어가면서 내가 일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한 건데 응?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응?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응? 이게 웬만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정은 주인이 야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다시 가가지고 빨리 사람들 불러와. 그것도 그냥 야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 불러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러와. 화내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야 이번에는 성 밖으로 가. 야 멀리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 사물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 데려와. 갔어요. 참 충성스러운 종이지. 이 종은 어려운 일을 시켜도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야 가서 강권에서 데려와라. 아니 여러분 싫다고 하는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오게끔 강제적으로 끌고 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도 주인은 무조건 강권에서 억지로라도 데려와라. 자리를 채워야 된다. 네. 주인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야 억지로라도 데려와. 억지로라도. 이 종은 온전히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겠다 라는 사명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를 내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성취해야겠다. 충성했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마지막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내 집을 채우라는 이 아버지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충성하셨습니까? 분명히 매 주일마다 또 수련회나 구독사 성경 공부나 각종 모임마다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아버지 집을 채울 영혼의 열매가 지금 없다면 이제 다시 한번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기쁨의 성탄을 맞이해서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인의 명령에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작정하고 데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귀한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산소마켓 성도님들 먼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절대 순종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욕을 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보내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성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옆에 어머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